계신 성도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개는 이제 오줌을 뒷다리를 들고 있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는 항상 그렇게 소변을 보게 되집니다. 근데 그 개는 이상하게도 이 소변을 볼 때 항상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동네에 한 어르신이 그 개가 오줌 싸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당장 사람들 모아서 당장 그 개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이제 개는 분명히 뒷다리를 들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앞다리를 들고 본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미친 개이거나 정신이 나간 개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한 아줌마가 이야기했어요. 이 개는 미친 개가 아니라 목사님 개예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집 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르신이 묻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목사님 집 개인데 앞다리를 들고 소리를 부르느냐? 라고 묻자 늘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도하는 모습을 봐서 그 목사님을 흉내내느라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개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지만 그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 데는 3일 정도, 사흘 정도면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길러서 개를 데려다가 4일 정도면 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뭐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요? 이 개들은 항상 주인이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따라가고 서당께서 늘 서당이 뭐 풍어를 읊는 것을 보니까 그 집에 같이 3년쯤 살면 그런 개는 그냥 뭐라고 막 개가 뭐 똑같이 따르지 않겠지만 그 풍어를 읊는 그런 흉내를 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화와 이 속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좀 생각해 봤어요. 한낱 짐승이 이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 데는 3일, 서당에서 3년을 같이 주인이 지내는 것을 보고 따르고 배우면 풍어를 읊는데 3년이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개보다 좀 나으려면 3년 정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흉내 내듯이는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3년이 뭡니까? 10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 습관, 행동, 주님의 인격 하나하나를 잘 듣고 배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 누명을 쓰게 되어졌고 그 정황상 이 여인은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 정황상 이 검사도 마찬가지고 살인범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무죄를 항변하지만 그 정황상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아무리 항변을 해봤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증언을 나선 그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증언해 주는데 그 여인은 그날 밤에 우리 교회 부흥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 살인범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자기는 그 부흥에 참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자, 목사님이 증언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자, 판사는 그 목사님의 증언을 사실 여부를 묻지 않아요. 그냥 부흥회가 열렸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여인이 거기 참석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증언과 동시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고는 분명히 단순사고가 단순사고로 판정되고 재판을 거기서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검사도 더 이상 막 이 살인범을 몰아갔던 이 검사도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그녀를 그냥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증언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것까지도 막 살인범을 못했던 뭐 판사라든지 검사도 어느 자기의 주장을 다 처리하고 그 재판이 끝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전 많은 사회로부터 그 지역 사람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저도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의 어떤 목회자나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라면 그냥 만사 오케이 통과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또 이제 점촌에 왔을 때도 저 이제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점촌에서는 다 이렇게 검찰들이 검문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신 그 사거리에서 검문을 하는 거예요. 왜 검문을 하지? 딱 왔는데 안전벨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교회차를 끌고 갔다 왔네요. 근데 딱 이렇게 보더니만 딱 보니까 교회차잖아요. 목사님이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벨트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잘 메고 다니세요 하고 그냥 가라고. 그 사람이 저의 인격이 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제가 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가끔 경찰서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경찰들이 수시로 이제 인쇄이동이 많이 되니까. 네. 교회차만 보고 목사님이세요? 예.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냥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한번 실수로 그랬겠지. 그냥 지나가세요. 그래서 차에다가 다 교회 이름 써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분명히 딱지 끊겠습니다. 딱지 끊어요. 병원에 가도 중환자실에 가면 면회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면회 왔습니다 하면 시간을 불문하고 아직까지는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면회가 그냥 막 보내줘요. 뭐 아침에 가든 밤에 가든 새벽에 가든 면회를 시켜줘요. 저는 왜 아직까지는 그들 사회에서 그 사람이 저를 만난 적도 없어요. 제 인격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순히 교회 목사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목사님이 어떤 신뢰가 있고 믿음이 가는 그런 어떤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명목상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뭐 지역사회니까 조그마니까 그렇죠. 큰 대형 병원에 가서 어느 게 목사입니다. 절대 중환자실 면회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6시면 6시에 딱 와야지 목사로 해서 그냥 들어보내주지 않아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회로부터 사건 사고 나면 꼭 뭐 교회가 연루되고 또 목회자가 연루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물론 악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인식이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사회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또 신뢰를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를 쌓지 못하고 그냥 무사 통과될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실수해서 그랬겠지 이런 인식들이 왜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고 먼 사건 터지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 더 나빠 교회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냐.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 질문에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나타내야 될 분명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은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그런 덕목들이 있는데,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교제하는 일,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나타내야 될 권면죠? 좀 말씀의 근거에 서로가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해주고, 어떤 시리에 빠져있고 어떤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또 같이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일.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요? 잘 생각해보면 뭐 옆에 이웃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웃집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은 믿는 사람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훨씬 더 화합이 잘 되고 교제를 더 재미있고 즐겁게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모임이 뭐 교회 모임밖에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내 것을 나눠주고, 어쩌면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한단 말이죠. 네, 정작 이런 예수님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 덕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제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행하느냐, 권면을 하되 위로를 하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같은 말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지금 하나 되라는 이야기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2절 그 한글 속에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덕목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런 덕목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덕목을 행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을 품어서 같은 말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권면하고 위로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차이점은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하나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는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서 각 성도님들이 모여서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최선을 살고 또 주님의 뜻을 살아가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목적하는 이 목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에서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배는 언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여기 지금 앞에 앉아있지만
같이 이제 성가대 함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성가대 이제까지 하면서 성가대 실력을 좀 높여라, 목소리를 좀 곱게 해라, 이렇게 한 번도 주문한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 실력이 고만고만하니까, 그죠? 고만고만하니까. 그래서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 들을 수 없어요. 그 사람 목소리 딱 튀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이제 다 안 좋아야. 그렇다고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닌데, 성가대가 무엇을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느냐 정말 중요해요. 성가대가 물론 실력이 향상되고 최고의 음악을 뽑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목표라면 제가 늘 닭을 다 볶겠지요. 뭐 지혜하시는 우리 교우 목사님 통해서도 계속 실력이 왜 그 모양이냐, 좀 하나님께 이쁜 찬양을 드려야지, 계속 훈련시키고 뭐 해라, 뭐 그것도 뭐 훈련을 시킵니다만,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음악적 재주도 있어야지 뭐 그것도 되는 것이지, 그죠? 저한테 그 성가대 앉아서 그렇게 최고의 음악을 뽑아내라면 저는 성가대 안 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 재능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보니까 음악적인 재능은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제가 시험 보면 항상 100점을 맞아요.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서 보면 음악 점수는 항상 이론 점수 50, 실기 점수 50이야. 그러면 음악 점수는 이론은 50인데 실기로 50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음악에, 저는 이제까지 음악을 100점 맞아본 적이 없어. 많이 맞아야 70점, 65점. 그럼 실기는 몇 점 맞았다는 거예요? 10점이다, 15점. 항상.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게.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미술도 마찬가지. 미술도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꼭 거기는 실기 점수가 들어가잖아. 그림을 그리든지 뭐 하든지. 이론은 항상 100점이야. 근데 실기는 항상, 그래도 미술은 좀 나. 미술 선생님 좀 잘 봐주면 30점도 주고 40점도 주고 막 그러니까 80점, 90점. 미술은 항상. 음악은 항상 70점대. 그래서 항상 성적이 거기에서 다 까먹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대학교 갈 때는 실기를 안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죠. 무엇을 목표를 두고 하느냐, 거기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정말로, 그죠? 최고의 실력을 뽑아내고 최고의 음악을 뽑아내서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성가대가 정말 하나됨을 유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성가대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가대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표는, 성가대의 목적은 뭐 물론 좋은 소리를 내서 최고의 음악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하나 되어져서 그 안에서 성가대끼리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거기서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되어진 것이 기뻐진다면 그 소리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원하시죠? 맨날 성가대에서 만날 싸우면 소리가 나고 서로 인상 쓰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가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늘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맨날 아침에 왔는데 맨날 인상 쓰면서 뭐 하면서 여기 앉아서 찬양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아니면 늘 그냥 좀 실력은 고만고만해도 그냥 거기 앉아서 같이 기쁘고 즐겁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거기서 완전히 다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긍휼을 하는 일, 긍휼을 잡히고 자비를 베푸는 일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뜻이 같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아니해서 행한다면 그 한 일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고 한 뜻을 품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같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정말로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하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가서 볼까요?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제자들에 대한 기도문이거든요.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세상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우뚝 서고 참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한 뜻을 품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귀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을 보면 그 교회 안에 한 마음이 안 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일이 있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 각자는 열심히 같이 권면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지만 한 뜻이 되지 못해서 네가 하네 내가 하네 뭐 하긴 하는데 서로 열심히 있어서 같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하죠. 야,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 나눠주고 베푸는 일 정말 중요해. 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나눔이 생긴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행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불화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나눠지는 일이 없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분쟁이 생기거나 싸우거나 나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 적으신 거 보면 아침에 싸우고 오셨나? 예? 다툼이 있어서 분쟁이 있는데 와서 지금 분쟁이 없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 부부끼리 나눠지거나 싸우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족이 되고 한 마음 들어서 한 뜻을 향해서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물론 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해 주죠. 너희들 분쟁이 있느냐? 다툼이 있느냐? 하나님 빨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어서 빨리 한 마음을 품어라. 권면했듯이 오늘 이 말씀이 행여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뭐 부부간에 싸움이 있다든지 부모 자식 간에 또 어떤 언쟁이 있었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원하고 한 뜻, 한 마음을 품어서 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뜻이 같아지면 하나가 되고요. 뜻이 같아지면 말이 하나가 되어져요. 말이 같아지면 행하는 모습도 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그 일이 분명히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한 뜻을 품고 한 비전을 품고 한 한상을 보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행하는 긍휼과 자비, 그렇게 하나가 돼서 행하는 어떤 권면이나 위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지, 각자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각자의 모습 속에서 서로 싸우거나 또 분쟁이 있어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것을 이용합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그 가운데 분리된다, 나눈다라는 뜻이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단은 늘 그래서 분리시키고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리되어져 있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사단의 그런 어떤 노름에 지금 거기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네 당이 있고 내 당이 있고 파가 막 갈려지고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또 욕먹는 일이 바로 거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나가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욕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어떤 이슈되고 문제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사건 사고에 딱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들 서로 다투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있고 교회 건물은 하나지만 거기서 아래 2층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네 당이 있고 내 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다툼이 있어서 서로 막 분쟁이 생겨.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물론 좋은 일, 또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세상의 그 어떤 단체들보다도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단체들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진 각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선한 일이나 구제하는 일을 따져보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다 합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큰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의 일들을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해외 선교하는 일, 해외 구제하는 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복지단체, 선교단체, 어떤 그래서 구제하고 선한 일하는 것을 보면 이름이 어떤 교회 이름이나 단체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는 그렇게 선한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 때문에 이렇게 딱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도와도 그냥 어떤 이름도 기독교 색채 이름을 띄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름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독교에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게끔 훨씬 더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에서 선한 일과 구제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있어. 그럼 그 교회에서 행하는 선한 일과 구제일은 마치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평이 세상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평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죠? 물론 들려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죠? 네 파, 내 패가 있고, 네 당, 내 당이 있고, 서로 분쟁하고 싸움이 있다면, 빨리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평생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신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결코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 니파 내패가 없어져야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비전, 같은 행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 품어서 행하고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선한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뜻이 맞아야 부부의 연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부간에 뜻이 달라. 뜻이 다르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하고 싶고 아내는 이걸 하고 싶고. 근데 거기서 이제 상의를 하다가 그 뜻이 맞아져서 거기 합의점을 타면 당연인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각자 갈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바울 사도가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구체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데서 싸우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싸우면서 한다면, 굳이 하는 일 좋은 일이지요. 선교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다투면서 분쟁하면서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뭐하러 다투면서 합니까? 다투면서 굳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투면서 뭐 교회 뭐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식사당번하고 여러 가지 할 일, 그건 뭐가 있어요? 차라리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물론 의견 조합해서 서로 뜻을 찾아가는 것은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회의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각자 서로의 주장만 내어지어서 다툼이 있어서 각자 각기 간다면 차라리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과 허영이 없게는,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자랑들을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개인적인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교회나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랄 때는 항상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일은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뭔가 할 때는 항상 대표 교회 이름, 그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툼이 없고 허영이 없기 위해서는 해야 될 마음가짐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네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이 낮게라는 발음이, 여기서 낮다는 것은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낮게, 이건 자기 아래에 있는 낮게가 아니고, 그 낮게는 지으시니까, 그죠? 나보다 남을 높게, 낮게, 자꾸 이제 발음이 똑같아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보통 우리는 할 때 왜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허영된 모습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상대방이 나보다 이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때 네가 뭘 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배운 것이 얼마나 있어? 한다는 것은 내가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배운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겠지요. 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내가 훨씬 더 잘났으니까.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겠지요. 자기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가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라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말다툼이 이제 오가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다툼이 있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요, 행여나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더 많이 배웠어, 훨씬 더 똑똑해, 그런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그죠?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뭐 실제적으로 학력이나 가방끈을 재보면 훨씬 내가 많이 더 배웠고 가방끈이 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오히려 더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다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지요. 가끔 싸움하시지요. 안 하시는 분 아멘. 아멘. 저만 아멘을 했네. 다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끔 싸움을 해요. 왜? 일단은 가정의 결정권은 분명히 남편에게 있습니다. 맞지요?
가정에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권자는 남편이에요. 맞지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맞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결정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막 나보다 다 혼자 다 결정해. 옆에서 아내가 뭐 한마디 하면 결정권자는 나야.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누군데. 성경에 남편을 막 이래버리면 분명히 거기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죠. 한 가정은 하나인데 그 안에 당이 두 개가 있어. 당이 두 개가 있으면 다행인데요. 그죠? 자녀들은요, 엄마 당도 아니고 아빠 당도 아니에요. 또 내 당을 만들어요. 그 가정은 하는데 당이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긴다는 것은 물론 최종 결정은 분명히 남편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 훨씬 남편된 사람이에요. 그럼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내가 때로는 의견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내가 이야기해 준 것이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내의 말을 무시할 것이 아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받아들이고 협력하고 아내가 때로는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가정이 이제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 이제 가정은 뭐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공동 책임져서 같이 일어나가는 것인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옆에 계신 분에게 아내가 때보단 나보다 낫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높다고 아내가 때로는 나보다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내가 나보다 낫습니다. 얘기지. 왜 얘기를 안 해셔? 항상 아내가 되시면 항상 나중에 밑에 계신가? 그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막 이러면서 하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값이 훨씬 비쌉니다. 하늘은 값이 없어요. 맞죠? 하늘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 혹시 계신가요? 하늘은 하나님 거고 땅은 주인이 있어요. 땅값이 훨씬 비싸요. 하늘은 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면 땅값이 더 비싼데 뭔 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서울에 한 평 살려면은 한 평값이 10억이 넘어가는 땅도 있어요. 한 평에 서울 명동 무슨 화장품 파는 그 고리 한 평이 10억이 넘어가요. 한 평 살려면 여기 있는 거 다 팔고 가도 그 한 평 못 사요. 그러니까 점촌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받아주고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들의 일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배운 것이 많았고 훨씬 더 똑똑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베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기쁨이 가정 가운데도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길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죠?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몇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남을 윤택하게 한다, 남을 빛나게 한다, 남을 먼저 내세운다, 남의 일을 먼저 돌본다. 시편 15편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에 대해서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더 높이 세워주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대방 허물이 있을 때, 어떤 잘못된 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내가 허물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나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 사람의 허물을 막 더 들추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찾죠. 왜? 사람은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상대방의 먼지를 또 그냥 티끌만한 잘못된 것까지 싹 썰어서 또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는 당연히 싸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면 남을 먼저 높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자기 어깨에 세워주면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들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게 세워줘서, 상대방을 남을 낮게 여겨줘서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이 기쁨들이 교회 안에 충만히 일어날 때에, 그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설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을 설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설 수 있고, 제자는 제자다운 모습으로 서서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사회에서도 지탄받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점촌서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서부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뭔가 배울 것이 많구나,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구나, 왜 저 성도들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해서 묻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넘치냐?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냐? 그러면 한마디 하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 와봐. 이게 전도지, 이게. 그러면 그냥 막 딸려오겠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당계 3년도 3년이 되면 풍어를 엎는다. 그리스도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어 나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교회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들 간에도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나누고 베풀 수 있고, 기쁨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